지나치 화목하게 하신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끝부분과 5장 시작 부분에서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앞에 나왔던 것과 다르게 명사를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로마서 1장 전반부에서는 특징적으로 나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타락한 이방 세계를 묘사하면서 그들이라고 듣는 자들을 지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도덕론자와 이제 유대인들을 지칭함으로써 너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그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믿는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4장 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4장 후반부부터 이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5장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1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2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에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 나온 모든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 모두가 어디 속한 사람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건에 상관없이 우리, 즉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이들 모두가 하나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는 당시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된 사람들, 그리고 지금 본문을 보는 우리 역시 포함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동일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3장, 4장에 나왔던 것처럼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는 화평을 누려야 한다. 화평을 누리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5장 1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모든 인간이 추구하고 보편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적이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산업적이거나 아니면 또 개인적이거나 가정에 속한 것이거나 상관없이 마찬가지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좀 어렵게 얘기하면 칭의와 함께 생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건 어디에 상관없이 지금이 언제이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다는 것을 얘기했던 그 화평이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값 없이, 공로 없이, 그리고 과분하고 자발적이며 무조건적인 은총,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2절에서 우리가 은혜와 관련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과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여기 지속된 것을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은혜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이 세상의 일상적이거나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 즉 종말에 가서야 완성이 되어지는 찬란한 영광인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은 아무리 누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허무합니다. 잡고 잡았지만 결국 또다시 잡아야 될 것 같고, 잡았지만 잡은 것 같지 않은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이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한번 주어지는 것으로 완전한 것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찬란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이 미래의 찬란한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을 보증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이유가 이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며 우리는 그때 그와 같이 변화될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바울의 주장을 보면 칭의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은 편안하고 큰 길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한 좁은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길은 분명히 화평과 은혜와 영광의 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 무조건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환난은 질병 그리고 괴로움, 슬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기독교의 적대적인 이들이 박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당하는 그 모든 것이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바울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난에서 강한 인내로 버텨내야 되는 것을 넘어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왓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환난은 집에 비가 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지붕 어디서 비가 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가 올 때서야 어디서 비가 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지붕을 막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환난을 만날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그때, 그 순간에도 즐거워해야 하는데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에서 느끼는 환난은 도저히 느끼지 못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조차 느끼고 큰 것 또한 크게 똑같이 느낍니다.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환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분명히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연단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끌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환난의 순간에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영광 모두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결국 영광으로 이끈다면 거기에까지 이르는 과정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다면 견디는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견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란 단어는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시험을 치러 합격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 또는 검증을 받은 물건의 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단은 결국 무엇이 됩니까? 소망을 낳게 만듭니다.
환난의 인내를 통해 얻은 성숙한 우리의 인격, 성숙한 신앙인의 인격은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광에 대해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 환난을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인내하게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부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부은이란 단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과거에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되고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부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선물을 주는 것을 보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또 선물을 주는 자에게 많은 대가를 요구하면 할수록, 그리고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없으면 없을수록, 받을 수 없다면 그 없을수록 그 사랑이 더 큰 것임을 알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랑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기서 연약할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몸이 약할 때, 부족할 때,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순간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행할 방법이 없을 때, 그리고 법적으로 죄인된 신분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즉 도덕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 무능하며 법적으로 죄인된 순간, 그래서 더 이상 빠져나올 방법이 없을 때,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리고 유혹과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 때, 그때를 아직 연약할 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경건치 않다는 것, 불경건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만물 가운데 충분하게 그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시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법도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의 안과 밖에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넣지 않았습니다.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이때에, 이와 같은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 칭의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경건할 때 불경건한 그대로 그 순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삿대질하며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반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요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칭의하셨고 화해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에 그 구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와 상관없이 우리를 칭의하셨고 화해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 역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것이고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칭의를 이루셨다면 더욱더 그분은 의롭다함을 받은 그분의 백성 우리를 자신의 최종적인 진노에서 구원하실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완성시키실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약간의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착각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 우리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벗어난 것 같다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까? 왜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쓰러집니까? 믿으면 됩니다. 낙심하고 쓰러지더라도 그냥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조건적으로 이해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로 믿는 것입니다. 그냥 그 엄청난 사랑,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깨닫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이 밑바닥에서부터 전폭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여기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북군의 지도자로 그때 있었습니다. 남북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가운데 한 군인이 온몸에 부상을 입고 링컨 대통령 앞에서 뭔가를 청원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형님이 현재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을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형님이 일을 해야지만 어머니가 먹고 살 수 있고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상병이 링컨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군인들이 총으로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울면서 애걸복걸했지만 결코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울다 지치고 부르짖다 지친 그 병사는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울다 지쳐 주저앉고 기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조그만 아이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링컨의 아들 테드 링컨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나가면서 그 울고 있는 군인을 보았습니다. 그 군인이 울고 있는 것을 보자 동정심이 생겨서 물어보았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군인의 사정을 들은 아이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상병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으켜서는 같이 그 문을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못 들어간다고 막던 그 군인들이 총을 치우고 그를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 군인은 그 아이의 손을 잡은 것만으로 그 문을 통과하고 링컨 대통령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갈라져 찢어졌습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제약도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고자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 그 부상병의 손을 잡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이고 우리는 그냥 그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출입권을 얻은 것, 이것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두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기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우리를 위해 측량할 수 없는 귀한 것을, 그리고 귀한 복을 앞으로도 성취하실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환난이 많은 것 같고 도저히 앞이 보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도저히 갑갑하고 달려갈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 나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칠 것 같습니다 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환난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꼭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